조금도 무더위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이렇게 주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베네딕토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 소속으로 베버 신부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100년 전에 한국의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해하면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원산 지역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원산 지역을 보니까 100년 전에는 소 2마리가 쟁기를 달아서 모내기를 위해서 논을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을 찍었는데 서울에도 개천이 흐르고 그 여인들은 나와서 빨래를 하고 개천에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의 서울과는 사뭇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그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서울 사람들조차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서울에도 초가집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100년 전의 모습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그 100년 전의 그 모습이 지금도 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삼배 옷을 입거나 명주 옷을 입고 위에는 갓을 쓰고 이렇게 다닐 것입니다. 남자들은 등에 지게를 지고 다닐 것이고 거기에 큰 때로는 항아리를 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다닐 것이고 밭을 메고, 어린아이들을 포대기로 등에 업고 그렇게 빨래를 하고 다듬질을 하면서 여자들은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프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이제 해서 먹는 것도 싫어서 요즘 어떻게 하죠? 다 배달해서 먹고 이렇게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좋은 풍족한 세상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이 한국 사회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개혁을 하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성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는 너무나도 다른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들도 진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 애굽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과거의 올무에 빠져서 전혀 변화될 미동도 보이지 않고 마치 고장난 자동차가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시대가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 변화되지 못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렇게 종으로 살던 때가 좋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전진하는 백성,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왜곡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좋은 습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좋은 사람을 보면은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때로는 힘든 일, 억울한 일,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좋은 인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채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몸에는 옛날에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하고 원망하는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옛날 노예들의 특징이 있어요. 노예들의 특징은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은혜를 모르고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예들은 감사함이 없을까요? 노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으니까,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우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늘 짜증과 불만이 내 피부처럼 늘 그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예들은 그래서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이 머릿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짜증과 불만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마음속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 변화의 사건도 머릿속에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를 가다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조와 물샘이 12개나 된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행복했던 시간을 다 잃어버려 버렸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다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었던 사건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사건들이 과거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그 모든 즐거웠던 일들이 다 삭제되고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사건들,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데에는 며칠 안 되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것은 힘들지만은 내가 쌓아놓은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에는 잠시의 시간이면 그 모든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이 짧게 지나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니까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달 15일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에는 열흘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열흘이 되니까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고마움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뭐가 되살아납니까?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그리고 이전의 과거의 노예의 생활, 그 세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내 인생이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시비를 보내게 된다면 우리들의 이정표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흘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결단하게 된다면 여러분 열흘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독해가지고 열흘 동안 잘 안 먹고 다이어트하고 열흘만 다이어트 해도요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요 열흘 동안 인문학 여행을 떠나서 자기 혼자 여행을 떠나서는 열흘 동안 여행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제는 어떤 방향의 길을 갈지 열흘 동안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바꿔지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흘이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열흘이면 내 인생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는 3일 동안 그 3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결단하고 3일의 시간을 금식하며 보냈을 때 이 3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도와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 사건 속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며칠 만에 이루어졌느냐? 3일 만에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데는 3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었고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바꾸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깊은 뿌리를 내는 큰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바울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 그 포악됐던 사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바울로 바뀌는 데는 3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열흘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열흘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열흘 동안 후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열흘이 주어진다면, 한 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왜곡된 습관을 고쳐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분명히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다 바로의 백성으로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들은 안 변했을까요? 왜 그들은 안 변했을까요? 그들은 한 번도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애굽에서 존중받는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천대받고 애굽에서 종으로 꾸중받고 애굽에서 늘 질책을 받으면서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아왔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셔서 그 홍해를 갈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왜?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존중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만도 한데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안이 마음속에서 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잘못되고 왜곡된 습성에서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치료해 주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먹을 것을 내려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였을까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굶기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간다 해도 너희들을 굶기지 않을 테니 제발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거였어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일곱째 날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섯째 날까지 너희들이 충분히 일하고 거둘 것으로 내가 풍족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테니, 너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 7일째는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7일째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는 것이 광야에서 그들을 위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애굽에서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어요. 평생 동안 노예가 쉬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거두었을 때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공출을 해서 먹을 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밥그릇 수저까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무엇을 먹어요? 산에 가서 나무, 소나무 껍질 속에 벗기면 뭐가 있대요? 먹을 게 있대요. 뿌리도 뭐 하면 먹을 게 있대요. 그런 것들을 먹으러 찾으러 다니고 그러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생활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는 거야? 7일째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쉼없이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결단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시험할 것이다. 너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라고 얘기했어요. 너 시험을 할 거야.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테스트를 한다고 했지만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6일 동안 만나를 거두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7일째도 또 나가서 또 만나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거두러 갔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이 주는 축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에도 만나를 구하러 가게 된 거예요. 이 쉼과 안식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안 쉬고 막 365일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을 들여서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의 강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 노동의 시간이 쉼없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사람의 몸도 상하기 시작하고 마음도 늘 쫓기게 되고 휴식이 없는 삶을 통해서 마음은 황폐가 일어나게 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평생 동안 만족과 감사와 행복감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쉼을 통해서 마음의 정돈이 일어나고 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네가 다시 의욕을 갖게 되고 쉼을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언제 주신다고요? 제7일째 너에게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60년대와 70년대에는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탄광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7, 80년대 우리 집 가정에는 무엇을 떼고 살았습니까? 연탄을 다 떼고 살았어요. 집집마다 다 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탄광 산업이 한국의 큰 산업이자 부흥을 이뤘어요. 삼성전자보다 옛날에는 탄광이 더 나았어요. 예? 연탄 사업이 더 잘 됐어요. 예? 반도체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산업이 발달된 데거든요. 태백의 탄광촌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는 막 광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일에도 누구를 보냈어요? 광부들을 보냈잖아요. 광부들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의 광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그 광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쉼없이 일을 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재화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땅 밑에 들어가면 그 탄광에 들어가면 그들의 폐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탄광만 캐면은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폐병이라는 이 폐병을 앓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이 좋아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쉼없는 일을 통해서 병을 얻게 되고 많은 결핍을 얻게 되고 많은 그런 슬픈 이야기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지식이 많고 본 것이 많고 들은 게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쉬고 휴식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한국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쉼이 자기 몸과 육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안식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쉼은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너희가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곱째 날에 너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날을 복되게 하였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십계명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주일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쉼의 시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며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여 너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구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분명한 경계선이 있고 믿음과 불신앙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예배자와 불신자 간의 경계도 정확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옳음과 그름에 대한 경계도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네이버 지도를 켜면은 여러분들의 사는 집이 장소가 그 네이버 지도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요. 저도 가끔 저희 시골집을 주소를 딱 쳐보니까 우리 집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산소도 딱 그 위치에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산소도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되죠. 위성에서 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 클릭을 한번 더 하면 각 집집마다 경계선이 딱 나와요. 지적도가 딱 나옵니다. 다 해보셨죠? 네, 지적도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의 땅의 구역이, 살고 있는 집의 구역이 딱 선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 장소는 이 경계가 됩니다. 라고 경계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적도를 보고 우리 집 터가 여기까지가 우리 경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도 창고를 여기다 지었어요. 근데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땅을 10여 년 이상 동안 자기 땅이 아닌데 넘어와가지고 자기 땅을 말이죠. 한 대여섯 평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을 긋지 않고 넘어와가지고 교회 땅을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건 우리 땅인데 저 사람이 왜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본인이 거기다 집 져놓고 자기는 세 주고 살면서 그 땅이 교회 땅이니까 이걸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더니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언제 이 땅을 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1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어느 분이 그 땅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도 역시 교회 땅을 자기 땅으로 다 막 파가지고 그것도 빌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여기는 교회 땅입니다. 그러니 담장을 여기까지 치지 말고 당신네 땅만 경계를 치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더니 그 교회 땅이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계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거기다 울타리를 하겠대요. 울타리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교회 높이만큼 이렇게 콘크리트를 다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창고 지을 때 콘크리트 다 해주셔가지고 교회 땅을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거기다 창고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창고 갈 때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창고를 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 땅은 잃어버린 땅을 찾았잖아요. 경계선이 이제 정확하게 되었잖아요. 경계선이 이렇게 분명한 게 지어지면요. 사실 마음의 부담을 이제 덜게 되었어요. 난 이 땅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그 땅을 제대로 구역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를 해서 거기다 창고까지 지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긋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날, 여러분들이 복이 없는 날로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여러분들 영혼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주일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테스트, 시험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성숙한 것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 것입니다. 테스트는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각하게 내려치고 벌 주려고 그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이상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제 내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은 마음의 생각과 영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